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6월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엽니다. 허락해 주실 매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집사님 모친 되신 고 김선래 권사님의 조문 예배가 오늘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5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한 분 더 장례 광고 드립니다. 이용인 집사님, 신은영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재호 성도님 장모 되시는 고 김순실 권사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 40분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5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디모데서는 조금 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어떤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떤 지역을 향해서 이런 편지들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았고 알려줘야 할 일이 많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서 서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편지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나왔던 교회들, 혹시 가지 못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은 경우에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는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없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조정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일정 조정인데 제가 가끔가다 곤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가끔 저의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교수님 내일 시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뭐 한 달, 두 달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만나주기도 하고 못 만나주기도 하는데, 만나줄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성도들은 나하고 한번 만나려면 한 달 후에 만나는데 니네들은 오늘 만나는 게 영광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번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의 편지.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사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라고 하는 것을 전서와 후서로 나눈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번 썼었고 나중에 또 디모데 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목회 현장에 나와 있는 듯한 실감을 주는 서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를 알려주듯이 쓴 글이죠.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만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고 신앙으로부터 교만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들을 가려고 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주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만이라고 말했고, 항상 그 교만의 근거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 에베소 교회 문제 하나가 디모데의 연소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젊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너는 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너는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 가운데에 결코 연소하다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디모데는 연소함을 업신여길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젊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에 디모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내는 공동 공동 보내는 사람의 명단 가운데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도 디모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이 서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도 디모데는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받고 사도 바울 가까이에서 목회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데 연소함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굉장히 연소하셨고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마음에 가끔 가다가 있을 때가 우리 전도사님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솔직히 좀 너무 젊은이 같은 마음 들잖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애기 같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참 애기 같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이가 딱 그때쯤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마음속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을 연소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워주는 게 좀 문제겠죠. 연소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여전히 남겨진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겸손함의 문제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함의 문제와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을 살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정리를 하게 되죠. 주인마님이 일어나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요강을 가지고 나와서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 양집안 곳에다 그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행실이 너무 바른 거예요. 그리고 영민했습니다. 지켜보던 주인이 이 청년을 평양의 숭실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공부를 마친 청년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을 거쳐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죠. 이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 가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은 평양의 산정현교회의 장로가 되셨죠. 이 장로 조만식은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오산학교 출신인 주기철 목사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보다 14살 연하였고 이전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조만식 장로님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는 조만식 선생님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대단하신 거예요. 야, 이거 좀 전설적인 이야기죠. 장로님,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입을 열어서 떠듬떠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맺으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맺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성도들도 눈물이 흘렀고
주기철 목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훌륭합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고 조만식 장로님도 훌륭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의 연소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훌륭하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겸손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명이 온전히 세워졌던 것이죠. 주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그러니 눈물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디모데의 연소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것에 맞물려서 에베소 교회에 닥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또 내일 4장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가서 또 말도 해주고 싶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보고 싶었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상하면서 썼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라는 것입니다.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가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알려주기 위해서다.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오늘 그 본문 3장에만 한정시켜보면 3장은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킬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이 직분은 요즘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밉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실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라고 하기보다 성도의 신앙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느냐,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갖게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그 외에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어떤 곳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감독의 직분, 어떤 성숙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떤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에서 아니면 그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때 이 성숙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인데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비밀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도 당신을 선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함이란 말 자체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구약에서 선함, 선하다라고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3장 말씀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빠지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행위가 사실은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품에서 성장해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매일매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텐데, 저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2절부터 계속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집사의 직분에도 교만, 일구이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욕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성품인가 아닌가? 여러분, 성품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성품입니다. 성품이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뒤에다가 기질이라는 말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기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기질, 잘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기질, 돈을 사랑하는 기질, 험담을 잘하는 기질, 변명하는 기질, 이렇게 기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더니 다 그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제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어떤 때는 남에게 험담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자꾸 좋아지는 기질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말로 그냥 성품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품의 영역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죠.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당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성품으로 인해서 망신당하여서 훼손당하지 않는, 망신스러운 일로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 삶이 훼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품 때문에 망신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성숙과 성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오늘 하루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생각만 했더니 거기에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의 만큼 자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성품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성품이든지 말의 기질이든지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기질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기질이든지 그곳에서 선한 일이 반드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선한 것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신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드려진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떡은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받으십니다. 잔은 드시고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셔서 빈잔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선한 일들이 나의 기질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에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성찬을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6월 월삭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소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성품도 기질도 가정도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 기질을 담고 선한 일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더해진 말씀이 세상의 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성령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기질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새 달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결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한 빛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흔적이 새겨져 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인정받는 주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삶의 연약한 기질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는 새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길거리 가운데 취해 있는 기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결한 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식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의 묵상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과 새로운 삶의 자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신비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